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거듭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만남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또 이 니고데모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던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아마 제가 11월 셋째 주 다모임 때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때 요때는 듣는 분들을 우리 초대받은, 우리 초청받은 우리 분들을 놓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관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뭐 호떡 뒤집듯이 홀딱하고 뒤집혀지는 삶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씩의 오늘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마음의 자리가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용기, 그리고 그분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깊은 밤입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시간에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당시 사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 화이트 칼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은 여러분 율법을 잘 안다, 잘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자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들이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모세 오경을 외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외우게 했어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 뭐만 외우겠다고요? 신명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또 그들의 삶에 그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외우기는 했는데 그의 삶에는요 위선이 넘쳤습니다. 그릇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신랄한 책망을 받고 비판을 받고 경고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듯이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충실하고자 애썼고 힘썼고 또 퍽이나 열심을 내는 이들도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아까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다 그랬는데, 이 23장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새끼들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자식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놓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건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아유 저 뱀 같아, 그럼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교활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여러분 경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를 한번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 때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조차도 야 이거 다 꿇어버린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나만 혼자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도 이렇게 막 경건한 척만 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뭐 그 사회에 충만했죠. 근데 그들 중에도 여러분 경건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굽니까?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이 아닙니까? 유대의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은 그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왜 요한이 그 당시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서, 작은 지면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3장에 있는 내용이 거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이 상류층에 속해 있고 그 사회 중심부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그냥 몇 명밖에 되질 않아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했고 교제했고. 그런데 왜 지금 이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한복음 서두에 기록을 해서 남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대 사회의 엘리트층에 속했던 이들에게 변화가 감지되어졌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지도층에 있었던 이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뭘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모임 사역을 준비하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간혹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냐면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막 이렇게 가립니다. 신분이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또는 지역이나 인종 등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들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폐쇄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개방적인 나라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특권, 그 지위는 자기들만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도 여기에 갇히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갇혔나요, 안 갇혔나요? 예, 갇힌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자 뭘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부름의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동서사방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주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니고데모는 이 종교적인 권위와 율법적 경고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온 방식을 보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밤이라고 하는 장막 뒤에 숨어 몰래 걸어온 그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왜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한번 보세요.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아프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한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독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의 속내를 명확히 말씀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첫 행보는 그의 정체성과 상황을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율법과 이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고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선 위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을 틈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한밤중에 이 몰래 찾아온 그의 발걸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예수를 만난다는 게 내게 어떤 그 문제가 될까? 이런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에게 있는 그 영적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막 뒤섞였어요. 이 모습으로 지금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종교적 지식과 지위가 아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난 이 갈망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니고데모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외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내면으로는 공허함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무시하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 왜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이 초청할 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누가 나 좀 교회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들을 준비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의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찾는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영혼의 갈급함, 우리가 누가 갈급한지 안 한지 알아요, 몰라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때로는 보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해요. 철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럽다, 참 저 사람 부러운데 하는데도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진 그 사람조차도 이 영혼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뭐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똑같은 은혜가, 똑같은 역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이 있을 걸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이 자신의 갈망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 이 주일 아침에 이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과의 만남은 그냥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엔 항상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이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아주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겉으로 보면 정중한 것 같지요.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다소 형식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밤의 만남은 그 인생에 있어서, 이 니고데모의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많이 시간이 좀 지나서 유대인의 공회, 이 산헤드린에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옹호해요. 여러분, 이거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이 변화되어진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자기가 장례 지내려고 할 때도, 그때도 등장하는 게 오늘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헌신을 보입니다.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 언제나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이 변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게 되어지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이 복음 안에서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그 순간이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의 한 걸음은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자리,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한 걸음에도 이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첫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품고 또 품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함께 작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품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는 발걸음은 어떻게 바뀌나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의 자리,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그 자리를 빛나게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의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의례적인 인사와 체면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거칠에 그리고 두리뭉실한 태도를 꿰뚫어 보셨어요. 마치 심장에 탁 화살을 하나 딱 당겨가지고 쏘듯이 쏘십니다. 그가 본질적으로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바로 던지세요. 자, 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이나 더 나은 종교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용되어진 헬라어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늘로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시작을 뜻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조차도 오해를 합니다. 그는 나이를 언급하면서 이 거듭남을 인간적인 가능성의 문제로 여러분 이해를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의 대답은 본질적인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재탄생으로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제한된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인간의 논리로 제한하고 더 깊은 진리를 놓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노력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의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오해를 또 이렇게 바로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 볼게요.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25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여기 예언된 물과 성령의 약속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물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새 영, 내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지켜 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물은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새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도덕적인 개선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의 노력과 성취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갈망한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성령은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행하시는 그 바람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신비를 설명하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 볼 수 있나요? 바람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전도의 어르신들하고 금요일 날 갔는데 그 바람이 싹 부는데요, 이 노란 나무예요. 노란 나무가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꼭 나비 같지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잎이 날리는데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저기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이 방향과 목적을 오늘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설명에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곧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종종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어져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된 논리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주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분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여정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아요. 왜요?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그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내가 영적인 갈망 해소되어지지 못해서 지금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둠 속에서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데 이걸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배우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지식과 논리에 갇혀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인내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의 열심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육의 열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에 있을 다모임 새생명 축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여러분 기도해요. 그들을 주님께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께 나올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는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아직도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 깨어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영적인 그 재생산의 은혜가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